한즉 용의 사주를 받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고, 이 권력을 배경으로 등장한 신격화된 어떤 통치자를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13장 7절 말씀 보면은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짐승의 여러 가지 공격, 즉 박해나 여러 가지 그런 환난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당할 자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요즘같이 어떤 극우 일부 기독교 단체, 극단 교달처럼 무슨 광화문 집회를 한다거나 무슨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나라의 공권력에 저항하여 물리적 충돌을 한다, 이러는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받는 대로, 죽이면 죽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폭력적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더 증거해 가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해 간다, 이 말이죠.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에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1절에 보면은 에베소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치아에 입어야 한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현재 종말의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성도의 삶이고 순교적인 삶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안락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살았던 생애를 너희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 아무튼 이 적을 알아야 싸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흡사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첫 번째 새끼양과 같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칭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새끼양과 같다. 그래서 모양이 새끼양과 같고 두 뿔이 있고, 모양은 새끼양이에요.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야, 저 꼭 예수님 비슷한데 그 같은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용의 말을 합니다. 거짓 복음을 증거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짓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과 비스무리가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냐? 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무슨 다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맹신주의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잘 분별해 보지 않으면 속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생명강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현재의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복음이 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시험해보는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박대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3장 3절에 보면은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왔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거의 흡사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경배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메시아예요. 고전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삽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반드시 성경대로. 그 사람이 무슨 희한한 말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어느 분이 나의 메시아인가에 대한 유일한 구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기록된 대로 가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짐승에게 받아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지금은 제가 이런 쪽 분야에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꽤나 시간이 지났어요. 한데 그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그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상한 이적을 행했어요. 아말감이 이빨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은 금리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금 가루가 내립니다. 그런 때가 한때 있었어요. 저도 그 집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평신도였던 때인 것 같아요. 대단히 한국에 그냥 그런 화에 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이적을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때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그런 신비로운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관심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꽤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 사제들이 여러 가지 트릭들을 사용을 했어요. 갑자기 강단 신전 뒤에서 천둥 소리를 낸다든가 또한
신상 안에서 사제가 들어가서 물 들어가 사람 말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릭을 사용하여서 그 신전을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이 가짜건 진짜건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니라. 할 수만 있으면 진짜가 되었든 가짜가 되었든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12절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의 주된 목표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인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9절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별일을 다 합니다. 별 기적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얼마든지 조장하고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기는 사람들의 여기 생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환상과 비전과 어떤 희망들 그리고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를 받으면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껍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안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은 힘이고 권력이고 힘과 권력은 돈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사로잡아 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경배를 하면은 경배했다고 인정해지고 증표를 주었어요. 그 증표를 받으면은 얼마든지 그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면은 이 증표를 받은 자들이 어쩝니까? 다 우상 앞에 거꾸러지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해서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만 이 증표를 주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신상, 우상, 황제 숭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증표를 줬다 이 말이죠. 하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은 이 증표를 주지 않으니까, 이 증표가 없으니까 어떠한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삶이 곤고해지죠. 극심하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특별히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르와 빌라델비아가 이런 고난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16절,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합니다. 짐승의 수. 짐승의 수가 무엇입니까? 666이에요. 666. 한때 그 666, 즉, 그것이 무엇이냐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칩을 통하여서 사탄이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걸 666표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리칩에는 666이라는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과 또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화폐 기능, 또 건강정보 기능들이 이 베리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모든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된 것이 뭐냐면은 666 베리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한때. 이 마이크로칩 666이 인간의 몸에 심어지면은 아무튼 모든 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큰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얼마나 참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까? 그와 같이 그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이 칩을 받는 순간에 사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해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가리켜 암수로 666, 게마트리아 수예요. 게마트리아 수. 그 수를 이렇게 다 대부분은 66이 나오거든요.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이런 기법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런 666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로마의 카이사르 네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666이 뭐냐면 아돌프 히틀러라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튼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666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뭐 지금으로 간다면 북한에는 김일성과 그의 아들들, 후계자들 다 666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신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대한민국,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뭐 같아요? 돈입니다. 자본의 경배를 합니다. 자본주의가 짐승으로 등장을 한 666입니다. 666.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됐든 아니 됐든 간에 무엇이든지 자기 유익하다고 하면은 그걸 최고의 가치로 치고 그걸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66은 배집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늘에 충만한 수를 7이라고 해요. 7은 완전사게 7에 7을 더하고 7을 더하니까 777이에요. 이 하늘에 충만한 수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근데 거짓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 777 완전한 수에 미치지 못한 666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어떤 소망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 안에서 전개되어질 666이 지향하고 있는, 666이 말하고 있는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추구하는 나라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나라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탄이
이 땅에 심어놓은 왕국이에요. 이 나라를 666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666의 나라.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다 짐승의 수 안에서 살다가 그 육룡족 안에 수에 살다가 결국은 짐승 그 용과 함께 같이 결박당하여서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수를 미치지 못합니다. 6이 부족하면 6을 더하면 66이 되고 또 그것도 더 부족하면 또 6을 더하면 666이 되죠. 이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수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사탄의 수예요. 사탄의 수라고요. 육신적인 삶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노력을 결부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7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히 절망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탄의 수를 세워라. 666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합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것만 알아요.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1000만 번을 말하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이 말을 번복한다면은 777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성령의 보내심의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안에 인을 치십니다. 이걸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해요. 심장 안에 인을 쳐서 사람의 수를 벗어나게 합니다. 예. 사람의 수를 벗어나서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들은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를 이마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입맞은 자들이죠. 이마에 입맞은 자. 그 어린 양,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총수입니다.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받은 사람만이 왕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인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이죠.
내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 나라가 바뀌고 주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영으로 거듭나 보니까 그것이 나의 나라였어요. 과거는 나의 나라, 나의 삶, 나의 것, 다 모든 게 나의 거예요. 나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자기의 사상이 왕노로 됐어요. 자기 인생관이 왕노로 됐어요. 자기의 가치관이 왕노로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보증을 누가 하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나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러 오신 성령이 그걸 보증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라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이것이 점점 약화되면 성령이 소멸되어 간다. 이게 소멸되어 간다.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 희미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들지 않는 상태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왜? 자기가 주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세상은 자기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가치관이 머리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입니다. 전혀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 안에서 움직이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육체가 된 동물적인 기능하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나야만이 777의 완전한 수를 666의 수를 이기고 777의 완전한 충만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보고 지혜롭게 총명한 자가 되어서 그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으면은 짐승의 수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에서 우리를 우상화시킵니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나 자아의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쫓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짓 우상을 심어놓고 우리를 666의 수에 갇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갇혀버리면은 영원한 나라로 떨어져요. 어느 나라입니까? 멸망의 나라요. 무지경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가 666이에요. 벗어나야 합니다. 666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즉 성령 세례 받는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